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마리아의 좋은 선택,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좋은 선택, 좋은 것을 선택한 마리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좋은 선물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중에서도 선택의 자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어떤 칩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그냥 다 노예처럼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자유를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유의지. 하나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자유론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의 자유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걸 선택하잖아요. 이제 그 2년이나 3년, 4년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핸드폰을 이제 교체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 핸드폰을 교체할 때 잠깐 동안 고민을 합니다. 애플 이쪽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삼성 이쪽을 살 것인가, 갤럭시를 살 것인가, 애플폰을 살 것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애플폰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새로운 메커니즘을 또 내가 이렇게 익혀가지고 다루고 이런 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좀 불안해요.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익숙한 거 갤럭시를 사가지고 이제 갤럭시 폰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를 선택을 해요. 자, 이건 작은 선택이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별로 중요한 선택은 아닙니다. 청년 때 결혼을 하려고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자매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가 또 될 거기 때문에 물론 자매들도 이제 또 선택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많은 자매들 중에서 제가 황영이라고 하는 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 아내로 황영이라는. 또 40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좀 어떻게 단독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여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또 아현교회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현교회 선택한 것이 이제 제 인생의 결정 바꿀 수도 없는 거죠. 다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핸드폰을 바꾸는 것 같은 건 아주 작은 선택이죠. 그런 건 어느 걸 선택하든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가 내 배우자를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혹은 저 같은 경우에 내가 평생 목회할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평생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중요한 선택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런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선택. 어떤 광고 카피에 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해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주식회사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광고 카피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가운데 자매 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트러블 이 정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에피소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이제 선택의 중요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남은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어떤 여성의 집에 초대받는 이야기입니다. 초대받는 이야기.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마을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그냥 길 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하고 이제 인물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베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베단이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 동네에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좀 크게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이제 그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들어가셨는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들어간 사람만 해도 몇 명일까요? 예수님하고 12제자면 13명 정도 됐을 것이고, 또 이 마르다 형제들 둘 있죠? 마리아, 나사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도 오늘 말씀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은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30여 명 정도는 모여 있지 않을까, 정확히 모릅니다. 대충 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아마 이 마르다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셔 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모습을 보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자,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지 않고 이제 막 그래서 음식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단지 이 사건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마르다의 인생관 전체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사람, 분주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이런 삶이 오늘 예수님 초청해서 한쪽에서는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자기 대접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여러 성도님들은 이 마르다의 마음을 잘 알 겁니다. 마르다의 마음 잘 알. 예수님 초청하고 제자들 초청했으니까 내가 초청을 했는데 정말 제일 내 요리 솜씨를 뽐내 가지고 제일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쓰지 않던 그릇들 이제 다 꺼내 가지고 닦고 이제 막 무슨 음식을 만들었는지는 뭐 안 나와서 모르지만은 막 음식을 만들고 막 이 준비를 하려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혼자 막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 그런데 혼자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사람도 많고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생 마리아가 어딨나 마리아를 찾았던 것 같아요. 좀 도와달라고. 그때 마리아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마리아가 저기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데 거기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집중을 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관심이 있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언제 집에 찾아오시겠어요?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근데 이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자, 마르다가 이 모습을 보고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동생에게는 화가 굉장히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지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음식은 돕지 않고 뭐 지 혼자 가서 설교 듣겠다고 저렇게 앉아 있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한테도 서운한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저기 앉아 있으면 좀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한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설교만 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이 마르다가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끼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런 분은 없겠죠. 없겠지만은 그럼 들어온 거죠. 예수님! 화가 나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설교 듣고 있는데 좀 나를 돕도록, 식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돕도록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투가 벌써 좀 화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게 하세요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마르다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마르다 같이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마르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마르다를 꾸짖으셔서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바쁜데 설교 끝나고 여기 한 30여 명 밥 먹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좀 언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을 하시죠. 책망을 하시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오늘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행위 자체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집에 당연히 예수님 같이 귀한 분이 찾아오시면은 음식을 준비하고 정말 이제까지 안 먹던 음식을 잔뜩 해서 잘 대접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 행위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대접했는데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과 천사들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 지금 이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은 그녀의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 행위는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은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희생하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예수님이 전한 설교를 듣는 일과 그를 대접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이 있을 때 이 마르다는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희생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게 없다. 손님이 집에 왔는데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아요. 만일 두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해야 돼. 밥을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과 같은 귀한 분이 왔다면 안주에는 당연히 음식을 준비하겠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는데, 더 복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바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그걸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면은 당연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이 분주한 삶을 정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분주해서 정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에 참석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일들을, 부수적인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것이죠. 영의 양식.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목사가 제일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목사는 정치하러 다니고 세상 이 일 저 일 바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이 시간을 줄여야 되겠고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그 목사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너무 분주해서 연구할 시간이 줄어든다면 다른 일을 안 하는 게 옳습니다. 다른 일을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일도 다 나누어서 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이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초대교회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선한 일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좀 생겼어요.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나서 자라고 어른들이 된 그 토박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사도행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그러고, 태어나기는 저 디아스포라, 뭐 터키나 뭐 다른 나라에서, 그리스나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헬라파라 그랬어요. 헬라파. 누가 더 수가 많았을까요? 헬라파가 훨씬 적었겠죠. 히브리파가 훨씬 많았겠죠. 근데 교회에 이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재산 모으고 이렇게 살다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닫고 자기 집하고 이제 먹고 살 것만 남겨놓고 다 갖다가 교회에다 냈어요. 사도들 발 앞에다 내려놨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구제를,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왔어요. 근데 돕다 보니까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만을 했죠. 소수잖아요. 항상 소수. 또 내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를. 그래서 이제 불만을 했어요. 왜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이 숫자도 많고 저 사도들도 보니까 다 히브리파고 우리들은 소홀히하고 당신들 파만 더 많이 줍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그게 느낀 거죠. 피해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일들을 사도들이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휩싸이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일에 막 이제 번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집사 7명을 뽑아가지고 집사님들에게 다 맡겼죠.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설교 연구하고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막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일로 번민을 하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을 줄이고 세상 일을 줄이고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듣는 일에 집중해야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당회도 생기고 재직회도 생기고 각종 위원회도 생기고 해야 할 일들도 생기고 또 복잡해지고 의사결정하는데도 많은 시간 토론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일에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로 분주해서 말씀 사역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에 오셔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확장.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향하여 네 마음이, 하는 일이 많아서 네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 그 말씀은 지금 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마르다가 어떤 여자인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는 일과 관심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너무 분주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런 인생관이 요 작은 지금 예수님 이 집에 찾아오셨던 요 사건 속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나타난 거예요. 마르다는 이번 일만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항상 마음이 분주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분주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과 집에 가서 읽고 묵상하는데 집중할 시간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가서 성경 읽을 시간에도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해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인간들의 삶의 군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살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가까이 온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삶이 노아 때에 노아 시대의 그 홍수로 멸망하기 직전의 사람들의 삶, 또 롯이 유황불 심판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 심판을 받기 직전의 사람들의 삶과 비슷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21세기를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뽑고 집을 짓는 등 이런 일들에 관심을 너무 집중시킨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일들을 보면은 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죠. 이런 거 안 하고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예?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또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다 뭐 농사도 져야 되고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걸 책망하셨을까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 행위 자체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이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런 세상 일들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이런 일들에 분주하다는 겁니다. 행동도 분주하고 마음도 분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누가복음 17장에는 인간들이 짓는 어떤 막 이런저런 죄를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현대인들이 분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증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몸매를 더 날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근육질의 몸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맥을 더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까? 자, 이 일들이 다 어느 정도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오직 이러한 일들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이런 일들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로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성경책 조금도 읽고 묵상할 시간도 없는 거죠. 이 사람, 현대인들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 이렇게 분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집에 가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주의 말씀을 매일 읽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 설교할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어요. 네 가지 종류.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다 앉아 있지만은 다 다릅니다.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시떨기. 가시나무가, 이 마음에 가시나무가 있는 사람이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게 살았구나. 교회 와서도 엉뚱한 일에 너무 분주했구나. 하나님 말씀 잘 집중해서 듣고 집에 가서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지. 오늘 그렇게 결심하고 나갔어. 이 말씀이 잘하는데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가시나무가 있잖아요.
올라가다 꽃이 다 가시에 찔려갖고 죽어버려. 그런 마음의 밭이 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다음 들은 말씀이 다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는 사람, 이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분주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세상 일들에 너무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듣는,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이 나를 너무나 분주하게 만들어서 그걸 방해한다면, 그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24시간도 부족합니다. 현대인들이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요새는 막 한강 같은 데 나가면 밤에 10시에도 막 젊은이들도 나와서 뛰고, 젊은이들도 두 종류의 젊은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쪽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술집이 많은데, 술집에 앉아서 밤새도록 술 먹는 사람이 있고, 그 10시 넘어서 나와서 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나와서 뛰는 애들은 좀 희망이 보이고, 저 술 먹는 사람들 희망이 안 보인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만큼 바쁘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을 다 오늘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해된다면 오늘부터 다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선택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마르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지금 설교를 듣는데 저쪽 뒤에 앉은 게 아니라 어디 앉았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압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 산동네에 많은 방에다가 교회를 만들면은 그냥 방바닥, 마룻바닥에 그냥 방바닥 장판 깔고 장판이 아니라 그 방석 깔고 앉으면 목사님 강대상도 있고 설교하는데 어떨 때 이제 부흥사 하시는 목사님 마이크 들고 나오세요. 앞으로 가만히 못 계셔. 그분들은 막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발끝에 바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웃으면서 농담으로 목사님이 침 튀는 데 있어야 된다. 침 튀는데 발끝에 제일 가까운 데 이제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마리아를 보고 이제 칭찬을 하셔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너보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대하는 가장 좋은 환대는 뭐냐?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도 좋은 환대일 수 있지만 더 좋은 환대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거예요. 발치에 앉았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잘 들리는 곳에 앉았어요. 물론 설교가 잘 들리는 곳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앞이 집중이 잘 되는 분이 있고 중간이 잘 되는 분, 6층이 잘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앉을 때 가장 집중이 잘 되고 설교가 잘 들리는 곳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발치예요. 발치. 그런 자리가 있다면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찍 와서라도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마리아를 칭찬한 것은 단지 그날 그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 잘 들은 그 하나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 행동 하나에, 작은 행동 하나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가 다 나타나 있어요. 아까 언니의 마음이 분주한 그것이 바로 그 마르다의 전체 인생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마리아의 전체 인생을 보여줘요. 마리아는 세상 일에 분주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작은 행동 하나만 칭찬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의 그런 삶을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 일로 분주하고 오지랖이 넓어서 돌아다니느라고 주님 말씀 하나 묵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 일로 분주하지 않고 주님의 일로 분주한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겁니다. 칭찬.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42절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복을 주시거든요. 예?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이 의미 속에서 신학자들은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찾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 거리적으로 가까이 앉아서 설교를 더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했다는 1차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유대인의 언어 중에서는 제자가 되겠다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랍비가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여성이 그 랍비의 발치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물에 낄 수 없어요. 그 제자로 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제자로 삼았다는 거거든. 남성들만 앉아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거기 발치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파격적인 오늘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앉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남자들만 랍비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통념을 깨뜨리고 여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 당시에는 완전히 사회 통념을 바꿔놓는 것, 파격적인 이야기. 우리 이 합동측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아직 우리 합동측에는 여성 목사님이 없어요, 제도가. 노회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헌의가 되고 헌의안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벌써 허락을 하시고 여성 사역자들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직까지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단에. 그래서 제자로 삼으신 거죠.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배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내가 바쁘겠습니다. 분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발치에 나오셨다. 발치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들 모두가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른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세상 일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단의 목사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 말씀에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앉아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받아먹게 하소서.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